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요, 사도행전 27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1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예, 우리 함께 모이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함께 같이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만 믿읍시다. 정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정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또 실패하더라도 했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체험하는 우리 군포 사랑하는 자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계획과 공식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여전히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문제 많은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답 없는 인생 되지 말고 또 답 찾는 인생이 되어서 삶 속에서 만나는 인생의 광풍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의 배경은요, 바울이 총 4차 전도 선교 여행을 했는데 그 4차 전도 여행을 예루살렘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가이사라에서
갇히게 됩니다. 이방인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잡혀가지고 그렇게 바울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제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감옥에서 로마로 가는 과정을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바울이 총 4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요. 그림을 한번 잠깐 참고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 넘겨보면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맨 밑에 쪽 그 붉은 주황색 혹은 갈색, 그게 4차 전도 여행인데요. 이스라엘을 출발해서 가이사랴 그 근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로마까지,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는데, 가운데쯤에서 그레데 섬에서 이제 풍랑을 만납니다. 하나 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게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런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원래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그 유대인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핍박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돼요. 다시 말해서 나사렛 그 유대인의 말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제 바울이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단의 괴수가 됩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핍박자에서 전도자가 돼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이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바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합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이든 아니면 이방 나라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든, 그러니까 어느 곳에든지 유대인들이 바울로 말미암아 개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죽지 않으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40명의 결사 동맹체가 있었어요. 참 어느 곳에 가든지 바울은 그런 위협적인 죽음에 노출된 사람인데,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이방인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잡힙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잡아놓은 그런 바울을 큰 예루살렘에서 소동을 일으켜서 이 사람은 정말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이러한 역적 같은 사람이니까 죽여버리자라고 온 성이 난리가 났는데, 예루살렘의 관할 통치자였던 이 총독 벨릭스가요, 이 바울이 이렇게 소동을 벌이는 그런 존재가 되니까 이렇게 안전하게 가두어 놓습니다. 그런데요, 이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 자신이 나는 유대인이자 또한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유대인들에게 재판받아서 그렇게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로마 시민권자이니 내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벨릭스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면요 어마어마한 권세자예요. 총독도 아무렇게나 뭐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 죽여 뭐 이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 총독 벨릭스가 이 재판을 받도록 바울을 그렇게 안전하게 2년 동안 가두어 놉니다. 그러다가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가둬두었다가 총독 베스도로 바뀌자 이제는 이 로마의 그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소송을 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베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가이사라에서 이렇게 해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중간 지대에서 여기 미항이라고 하는 그레데 섬이 펼쳐 있는 그레데 섬 지역의 그레타 섬, 미항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배 타고 로마로 가다가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이 우여곡절 끝에 로마로 항해하게 되는데요. 누가 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물론 아무르메떼라고 하는 그런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선박을 처음에는 이렇게 탑니다. 가이사라에서. 그리고
또 무라라고 하는 항에서 알렉산드리오라고 하는 큰 배로 갈아타요. 이렇게 큰 배고 그리고 사공도 많은 그런 안전하리라고 생각했던 배까지 마련해서 가는 과정에서 광풍을 만나는 것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까지 총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누구보다도 배를 많이 탄 사람이에요. 기간적으로나 또한 경험적으로나. 그런 바울이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 항해 과정에서 오늘 이 항해 과정을 또한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바울이 지금까지 많은 여행을 했지만 이렇게 어려움, 우여곡절 끝에 어디를 지나서 어디를 거쳐서 그런 과정에서 어떤 배를 탔고 또 무슨 광풍을 만나고 이렇게 기록한 일이 없거든요.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가 파손당했다 할지라도 극적으로 구출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교훈이 무엇이냐면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기를 믿노라. 다시 말해서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만나는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요, 처음에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드라 무테노라고 하는 선박을 가이사라에서 타가지고 무라라고 하는 항구까지 63km 정도 되는데요.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거리인데 안전하게 그렇게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기까지 이 아드라 무테노라고 하는 이 작은 선박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라라고 하는 항구에서 알렉산드리오로 큰 배로 갈아탑니다. 하나 더 넘겨주실까요? 예, 이렇게 가이사라에서 시돈을 거쳐 무라라는 항구에서 알렉산드리호로 갈아탑니다. 그리고 미안까지는 잘 왔어요. 근데 잘 오긴 했는데 사실 잘 온 것이 아니라 상당히 어렵게 왔어요. 짧은 거리인데도 어렵게 왔어요. 그리고 미양에서 출발하다가 로마로 가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2주 동안 배가 파손하게 됩니다. 파도에 밀리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이 그냥 망망대해에 삼킬 파도에 언제 죽느냐만 문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주 동안 여러 날 동안 바다에 표류했고 광풍을 만나서 구원의 희망마저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성경은 11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백부장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책임자이거든요. 이 선장과 선주의 전문가의 말을 더 신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크고 안전하다고 해서 또한 전문가가 말했다고 해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배가 크고 선장과 선주가 아주 베테랑이에요. 경험과 전문성이 뛰어나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광풍을 만나지는 않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날 수 있어요. 선장과 선주가 이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미항에서 베닉스까지 65km쯤이야 잘하면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 더 넘겨볼까요? 예, 이렇게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미항이라고 하는 곳이 작은 곳이어서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겨울을 나기가 어려우니까 베닉스로 좀 가자라고 이 짧은 거리를 가는 동안 난파당한 거예요. 이제 좋은 뜻이에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겨울을 지나고 이제 가야 되는데 미항이라고 하는 곳은 너무 작은 섬이니까 베닉스 항구까지 65km 정도 되는데 안전하게 천천히 가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거기서
원하지 않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이 합성어인데요. 유로스라고 하는 동풍하고 아쿠일로라고 하는 북풍이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동풍과 북풍이 아주 극과 극인 바람이 만나면 우리도 아시다시피 극과 극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람도 기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태풍의 이름을 광풍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는요, 이로 말미암아 이 유라굴로를 만나가지고 모든 실었던 화물을 다 버렸어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곡물도 다 버렸어요. 기구도 버렸어요. 오로지 이제는 그냥 운명에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 며칠 동안 먹지도 못했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이런 276명까지 이 배에 타고 있는데 한 사람만이 유독 평안하고 안전하다라고 외칩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 선상 메시지를 선포하는데요.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광풍 속에서 담대하게 했을까?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바울이 유대인에게 잡혔을 때에 밤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 네가 죽지 않을 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이것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3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로마에 가야 된다. 로마의 황제 앞에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울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의도로 판단하고 계획했지만 예기치 않는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광풍을 맞을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의 원인에 머무지 말고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의 해답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는 안심할 수 있었고 또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에 반응하는 그런 부류가 세 부류가 있다고 해요. 문제를 만났을 때, 광풍을 만났을 때, 또 그에 따라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신앙의 인격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삼류인 사람. 나 이제 죽는다고 울고불고 자포자기하고 짐을 다 던져버리고 절망과 탄식에 빠지는 사람, 자포자기하는 사람, 문제를 만나면 그냥 울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은 알 길 없고 오직 내 살 길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누구 책임이라고 그럴 줄 알았다고 원망하고 끊임없이 남 핑계대는 사람이에요. 누구 책임인가를 따지고 묻고 누군가를 향해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고 싸워대다가 그냥 죽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인류는 어떤 사람일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인데요. 오늘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요. 자신도 살고 타인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광풍 속에서 하나님을 믿기에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 바울은요, 이 바울로 인하여서 알렉산드리오에 탔던 276명의 사람들은 다 목숨을 건졌어요. 배만 그냥 조금 파손됐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순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않고 크고 작은 태풍을 만나
파선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문제는, 중요한 것은 바울처럼 정답을 알고 있고 보여주었던 이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건져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25절 말씀처럼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계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이 그냥 안심하라 라고 했으니까 주여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문성과 객관성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선주와 선장의 말을 백부장 율리오가 믿었다고 해서 이런 어려움을 만났다, 그것을 말하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바울은 앞서 말했지만 3차 전도 여행을 11번이나 통해서 배를 11번이나 탔던 사람이에요. 기간으로 말하면은 배 탄 시간만 해도 7년 반의 세월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비록 배를 전문적으로 몰지 않았습니다만 추운 전문가예요. 배를 타본 사람이고 그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가 9절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경과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그림에도 보면 예루살렘에서 무라 항구까지 아주 짧은 거리인데 아주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이것만 봐도 지금 배가 출발하면 안 됐다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바울이 말한 금식 기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금식 기간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은 이 금식 기간이 지난 9월에서 10월 초 사이에 일반적으로 그것이 유대인의 속죄일인데요. 금식 기간인데 이때는요, 이때가 10월에서 4월 사이에는 항해를 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겨울철에 미항에서 로마까지 이제 베닉스까지 중간에 가야 되는데 이때가 항해를 하지 않아야 될 겨울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은 경험적으로나 유대인의 절기로나 객관적 사실과 전문성에 비춰서 이때가 항해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통하여서 만류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적으로도 해보아도 때로는 그 전문가의 말이 다 맞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광풍에 생명이 위태롭게 된 것은 예견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고했던 것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10절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광풍은 우리 스스로가 지혜롭지 못해서 또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무시해서 또는 전문가의 말에 절대 의지해서도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가의 말을 들어도 문제도 만나고 안 들어도 문제를 만나고 또 우리가 살면서 그런 광풍을 피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오늘 성경은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만났을 때 정답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정답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널리 알려진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번쯤 우리가 들어보았고 생각해 보았던 말인데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저마다의 이 해결 방법이 달라요. 심리학 전공자는요, 너는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다. 심리적으로 그렇게 작용하면, 그렇게 심리적으로 그렇게 불어넣으면 요법으로 코끼리가 훈련하여 실제로 코끼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식품공학자는 코끼리를 도축해서 통조림으로 만든 다음 냉장고에 넣는다고 합니다. 기계공학 전공자는 코끼리보다 큰 냉장고를 개발하는 방법으로 코끼리를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바울이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정답을 찾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은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는 말씀을 붙들면 그렇게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과 이사야 선지자도 자신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해답을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그 해답을 보면 이렇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 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우주선을 타고 먼 우주에서 처음 지구를 바라본 우주 비행사들은요, 지구로 귀환한 후에 완전히 인생관이 바뀐다고 합니다. 지구상에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관점을 가져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 우주인들이요, 지구 밖에 나가서 갔다 돌아오면 완전히 인생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 프랭크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요, 조망 효과라고 했어요. 오버뷰 이펙트라고 했는데, 작은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꼭 우주인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산 위에 정상에 올라보면 이 좁디 좁은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뀔 때가 있잖아요. 마치 우주인들이 지구 밖에 나가서 돌아왔을 때에 그런 생각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가, 제가 가끔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우리가 다녔던 초등학교 어렸을 때 가보면은요, 커서 성인이 돼서 가보면 왜 이렇게 조그만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성인이 되어서는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커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 시각으로는 초등학교가 크고 위대한데 성인이 되어서는 그 시각이 커졌기 때문에 그 건물은 그대로지만 작아져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자주 멀리 또 올려다 봐야 돼요. 이 문제에 직면하며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놀라는 것은 우리가 그 문제보다 더 멀리 계신 하나님, 또 위에 계신 하나님을 시선을 바라볼 때에 그 문제가 작게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내려왔을 때에 사람들이요, 쳐다볼 수 없었어요. 그의 얼굴에 얼굴빛이 광채가 났기 때문에. 사람들과 말할 때 수건을 덮고 말해야 할 지경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기가 어려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풍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만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성령이 주신 말씀을 바울은 붙들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문제를 보지 말고 정답이신 하나님을 보면 우리의 모든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과 같은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 미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실수하고 삶의 삶의 여망까지, 삶의 여지까지 없는 상황에 부닥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바울처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하겠습니다.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기도하겠습니다.